자, 제가 보니까 성경 구절이 조금 다른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셔서 대대로 지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내보내기를 거절하는 바로를 향하여서 또 애굽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9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각 가정의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태어난 첫 태생은 다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가정은 다 예외 없이 다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 측면에서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이날의 사건을 기억하여서 이날을 기념하도록 이 10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던 그 내용을 하나의 유월절 규례로 삼아서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요, 유월이라는 말 자체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넘어가리니라는, 여기 넘어가리니라는 말이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자 말로는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고 또 지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지금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이 유월절 제물과 관계되어서 한 3가지만 제가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3절 4절. 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어린 양 한 마리는 한 가족이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는 겁니다. 만약 식구가 적어서 한 마리의 양을 한 번에 다 못 먹으면, 그러면 식구가 적은 가족끼리 모이라는 겁니다. 같이 이제 이웃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준비해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각 가정에서 가정 단위로 한 마리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사용되는 양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면서 1년 된 수컷이라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말합니다. 양이나 염소는 1년 된 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일 예쁩니다. 이 귀엽기도 귀엽고 또 이렇게 외모적인 자태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보통 애완으로 이렇게 키우는 고양이나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 것처럼 염소를 볼 때 염소가 어릴 때는 너무 어려서 좀 그렇지만 한 딱 1년 정도 되면 양 자체가, 또 염소 자체가 굉장히 태도 나면서 이 털에 빛깔도 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흠도 없고 다친 데도 전혀 없는 깨끗한 그런 양이나 염소면 누구나 다 아까운, 그런 죽이기 아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다친 데 없는 그런 양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흠이 있으면 속죄하는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1년이 된 어린 양으로,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그렇게 준비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첫 번째로 외쳤던 내용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준비되어서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해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준비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나흘 동안 간직하면서 그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달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한 날은 앞에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 언제 준비하라고 했냐면 열흘째 되는 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준비하라 그러고, 그리고 잡는 거는 언제 잡으라 하냐면 열나흘째 된 날 14일 날 잡으라고 합니다. 14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그냥 14일 날 미리 준비해가 14일 날 준비해가 14일 날 잡아도 되는데, 아니면 10일 날 준비해가지고 10일 날 잡아가지고 나중에 뭐 14일 날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10일 날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날 저녁 되면 그때 잡으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그 양을 1년 된 흠없는, 보기도 참 아까운 그런 양을 지금 구별되게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4일 동안 양을 구별해서 따로 떼놓으라는 것은 그걸 계속 보면서 이 양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양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양들은 보통 우리에 이렇게 다들 양들이 뭐 100마리 수백 마리씩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양들 중에서 하나님 구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1년 된 어린 양을 지금 제일 흠없는 멋진 양을 그 우리에서 데리고 와서 집 옆에, 이렇게 집 안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고 있을 때 아마도 집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을 겁니다. 아버지, 이 예쁜 양을 왜 집 안에 갖다 놓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왜 묶어두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얘야,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이 첫째 아들을 다 죽인다는데, 죽이는 재앙을 내리신다는데, 너도 장자니까 너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는데, 그래서 너 대신 죽어야 될 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아버지가 했다고 하면, 그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나흘 될 때까지 그 양을 바라보면서 내 대신 죽어야 될 양이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참 예쁜 그런 양을 옆에 두면서, 그 옆에 있으면서 정말 양 곁을 지키면서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양아, 정말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정말 이렇게 예쁘고 멋진 양인데 네가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너는 상처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양인데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 양을 보면서 아이는 계속해서 이 양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구나, 이걸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다 우리 집에 장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양 때문에 우리 집에 장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하루를 지나가면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양이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양 때문에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묵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해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애굽의 아이들은 지금 이 나흘 동안의 기간 동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자기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양만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양에 대한, 양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정말 이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양을 볼 때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언제일지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언제 이 양이 죽어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흘을 양 곁에서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가정의 아이들, 어른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재앙이 언제 일어났냐면 거의 다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장자의 죽음이 임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첫날 저녁은 애굽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흑암이 임하고 메뚜기가 오고 악질이 가축에 전염병이 오고 이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첫날 밤은 굉장히 두려운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지나고 나니까 안 죽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도 아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둘째 날 돼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 이제 끝났구나, 이제 9번 재앙하고 난 다음에 10번은 그냥 이제 더 이상 끝나는구나, 더 이상 없구나, 거짓말이구나 생각하면서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재앙과 상관없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노아 시대의 비유를 빌리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이렇게 농사 지으러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면서 재앙은 무슨 재앙, 종말은 무슨 종말 이러면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6월절 밤이 되는 그날 밤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에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건요, 뭐냐면 내 눈앞에 어제 재앙이 임한 것처럼 오늘 내 앞에 재앙이 임할 건가, 코로나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생길 건가, 이것 때문에 벌벌벌 떨다가 좀 괜찮으면 나는 이제는 괜찮구나, 우리하고는 상관없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안심하면서 거짓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삶이 편하면, 지금 현재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평안하다, 내 영혼아 쉬자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현간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 나 때문에 주님이 죽게 되었고,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살게 하실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을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받을 구원을 묵상하며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요 어린 양 한번 그냥 준비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 양만 준비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한 구원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지키신 살과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나를 위한 희생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 평화가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앞 구절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평화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의미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희생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를 구원받아 천국 데려가 보면 되는데 왜 안 데려가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양을 준비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데 왜 4일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 그때 잡으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안 데려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왜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나를 위한 주님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실한 그런 구원으로 우리가 느끼게끔, 붙잡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 더 볼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14일 저녁에 잡아서 그 피를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입구의 기둥과 임방에 바르게 한 것. 예.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지금 약간이라도 소독을 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의식이 조금 더 이렇게 소독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했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뭘 했냐면은 오늘 이 구절 보면서 성도들도 오기 전에 뭐 했냐면은 대문 쪽문에요 해가지고 기둥 쪽에 쫙 다 뿌리고, 예? 또 위에 쭉 뿌리고, 예?
기둥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소독액을 뿌렸습니다. 그 뿌리면서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 대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설초에 해서 이렇게 바르면서 뿌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렇게 제가 뿌렸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집 입구에 지금 기둥과 임방에 바르게 한 것,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깥에서 볼 때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피를 내가지고 어차피 구원은 개인적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피를 각 사람의 이마에 좀 발라라, 아니면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손목에 붙이든지 조금 찍든지 그렇게 해라,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피를 가정 단위로 해서 가정의 기둥과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그 집 안에 있으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사람이라도 피를 바른 그 집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단위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거의 대부분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 구원을 하시는데 개인도 구원하시지만 대부분은요 가정 단위로 구원하십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가정에 구애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가족 식구들 중에서 믿지 않아도 누구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요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가정과 연결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었던 간수장한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약속을 구약적인 이 하나님의 이 구원 단위의 개념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지만 너와 너 가정이, 너 집이 구원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간수장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집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가정에 있는 온 식구들이 결국에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가정을 단위로 구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을 구약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가정 단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면 되는데 어린 양 그 한 마리가 온 가정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가정의 식구들이 부족하면 이웃 식구들 같이 해서라도 같이 해서, 그래서 한 가정 단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문설주에 그렇게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 진행될 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죄를 속할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발라야 되는 겁니다.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러면서 그 집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깥에서 볼 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집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붉은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은 밖에서 보는 자들에게 눈에 띄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다, 이런 표시가 있는,
이런 표시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갈 때 그 집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표시를 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집이 바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집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문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요, 예수 보혈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옷이나 몸에 자기가 나는 이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 나는 이 종교를 따른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옷을 입고 아니면 뭐 목이나 손에 염주를 들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대문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에 뭐라 해놨습니까? 노란 종이에 붉은 글자로 해서 입춘대길 뭐 이렇게 그냥 다경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써봐도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그거는 자기 신앙이에요. 예? 여기서 이 글자를 따라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또 가게 같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러면 아예 노란 종이에 붉은 글자로 해가지고 막 문양을 막 해가지고 부적을 막 붙여놨습니다. 문 입구에 붙여놓은 데도 있고 또한 안쪽에도 붙여놓은 데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그 노인 있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 이렇게 배추나 달마상, 예? 그런 그림을 거기에 탁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저걸로 통해서 나는 나의 이 삶의 신변의 보호를 받고 싶다. 내 신앙의 표현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요 등산을 하다가 산을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탁 올려놨는데 돌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저 돌을 말라 쌓아놨나 하면서 또 지나가다가 돌이 툭 무너지면 사람이 다치겠다 싶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짝대기로 돌을 툭 쳤어요. 쳤더니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자기는 거기에 큰 정성을 가지고 거기에 돌을 얹었는데 왜 남의 신앙을 무시하면서 막 그걸 치냐고 막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화사나 갓바위 가보면요, 갓바위 가보면 무슨 일 하냐면 바위에 동전을 이렇게 많이 얹어놨어요. 그거 지나가다가 보면서 와, 동전이 너무 많다. 그 사람의 눈이 있어서 이걸 주워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막 힘들게 이렇게 동전을 막 붙여요. 왜 그러냐니까 동전을 거기에 붙이면 동전이 부채가 밑으로 안 비스듬하게 된 바위예요. 동전이 얹어놨는데 안 떨어지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전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 붙어가지고 동전을 붙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미신적이고요, 너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게 자기 신앙이라고 뭐 사람들이 보면 어떠냐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구원이 없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끄럼 없이 그렇게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진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린 양의 피를 그냥 집 안에 이렇게 집 안쪽에 발라도 되잖아요. 집 안쪽 기둥에 발라도 되는데, 그런데 바깥쪽 문설주와 바깥쪽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지금 내 신앙을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면 또 이렇게 그러면 예수 믿는 표시를 좀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막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보이게 하고 또 성경 구절을 대문 앞 우리 집 앞에 막 대문에 가만히 써놔놓고 이런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무조건 막 대문에 막 교패 붙여놓고 그 뭐 할 때마다 막 십자가 막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삶의 향기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지나가면서 볼 때, 참 이 사람은 보니까 뭔가 좀 다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향기를 맡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좀 뭔가 다르구나, 참으로 천국의 행복이 있는 가정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종이 한 장 붙이는 것, 그냥 입춘대길 이렇게 종이 한 장 붙이는 것,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고요, 훨씬 더 예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바깥쪽에 지금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걸 세상 사람들도 보지만 누가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유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삶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예수 믿는 보혈의 향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세상 사람들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을 경험한 가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세상에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온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